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생명수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혹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기쁨이셨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주일이네, 가야지. 그러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 예배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왜 예배가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될까? 예배 안에 무언가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예배가 기쁨이 될 텐데, 예배에 생명이 없으면 예배가 의무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다. 다음 주일 예배 짧게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올까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오늘 예배 가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햄버거 먹는 날이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오늘부터 먹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을 표현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즐겁죠. 무언가 간절한 것을 주어졌을 때 사람은 기쁘지만 아무것도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사흘 밤낮을 헤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 한 컵 딱 줘봐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물 한 컵 주는 게 나을까요? 금 한 돈 주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흘을 헤맬 때 물 한 컵을 받겠어요? 금 10돈이라고 하죠. 금 10돈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까요? 예. 그러나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누군가 물 한 컵을 딱 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같은 물 한 컵인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와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 그 물 한 컵은 다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배도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에 무엇인가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한 마음 없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빈 마음으로 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이 가슴에 흘러도 가슴에서 그냥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또 자리에 앉고 순서를 따르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대낮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한낮에 우물을 향해 걸어가는가? 보통 우물에 갈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침 저녁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죠. 근데 이 여자는 남들이 없는 한낮에 우물을 향해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요. 왜 그러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더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물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물에 걸어가죠. 그런데
우물에 딱 가서 보니 어떤 낯선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낯선 남자를 딱 보니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상이 달라요. 옷 입은 것 이런 것이 달라요. 그리고 딱 보니 유대인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의상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특이한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저 남자를 무시하고 그냥 물 들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물을 기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낯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남자가 말해요. 여인은 당황스러워요. 처음 보는데요. 당신은 유대인 아니에요?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왜 나에게 말을 걸어서 귀찮게 해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또 남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당신이 알았다면, 또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상해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물은 깊고요.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인가요?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도 우리 조상 야곱에게서 온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매일 물을 길러온 수고, 이 수고를 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여자는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한번 줘보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을 딱 주면 좋겠죠? 근데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자에게 남자가 물어봐요.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 이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남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기고 있는 과거를 누가 다 알고 입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숨기고 싶은 것을 누가 딱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상황을 돌리고 싶어서 하재를 전하네요.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겉으로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가 진실로 그분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껍데기는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진짜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늘 진실함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패드를 들고 있잖아요. 패드를 들고 있는데 늘 저녁에 패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충전기를 다 꽂아요. 충전기를 꽂아야 새벽 예배도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남에 어떤 목사님이 노트북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충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안 해서 설교를 딱 하는 게 백지가 된 거예요. 시커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를 더 주면 저쪽 송지 쪽이에요. 송지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노트북을 딱 들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한테 잠깐만요. 집에 갔대.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 갔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집에 가더니 10분 있다 왔대. 10분 있다 와서 예배를 드렸다. 저도 패드를 들고 있지만 제 설교를 목양실 쓰면 여기저기로 다 이렇게 또 보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메모장에서 다시 이렇게 노트에서 수정을 하고 해서 탁 해서 들고 오는데, 오늘도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먹통이었으면 제가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딱 충전했는데 충전될 줄 알고 아침에 봤더니 충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여기만 꽂았어요. 벽은 안 꽂아 있어요. 그러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만 꽂아놔도 충전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와 있고 입술로는 찬송하고 귀로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꽂아 있지 않으면 실은 찬송도 지나가고 말씀도 지나가고 기도도 다 지나가죠. 이 안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 다른 말로 충전시켜주는 하나님,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줄을 어디에 꽂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꽂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충전기는 하나님께 꽂지 않고 다른 곳에 꽂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절실히 깨달아요. 20대 때는 청년회장 할 때 제가 신앙생활 조금 했어요. 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할 때 그때는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 더 연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은 하나님께 꽂혀 있을 때 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내 에너지는 금세 고갈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 아들들에게 권면해요. 오늘 두 아들이 오랜만에 와 있는데 제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교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내가 생명의 그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선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꽂지 않고 예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이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늘은 좀 준비했나 보네 이렇게 판단.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안 맞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하면 좋지만 내 생각으로 갔을 때 안 맞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는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막 이야기를 했지만 목마른 사람이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물 한 잔일 거예요. 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너무나 목마른데 물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물 보고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물이 참 맑구나. 물이 정말 깨끗하구나. 마시면 시원하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증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예배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상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생명을 얻는 것이지 종교의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시는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속담도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개울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내 입술에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내뱉음으로 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가 죽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까 죽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에 영과 진리가 살아났느냐 죽어있느냐 우리는 간단히 파악할 수는 있겠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살아도 충분하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단순히 살아도 충분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들이 살아날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저분이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변해요. 어떻게 변했느냐? 보세요. 물동이를 이렇게 딱 익어와요. 언제 익어온다고 그랬죠? 한낮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데 익어와요. 왜 익어오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자기 하는 뒷말이 싫어서 남들이 없는 그 뜨거운 점심에 물동이를 이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물동이가 소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얽매여 있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에 얽매여 있으면 나 중심적인, 내 고민만 가득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떠냐?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이 힘든 상황을 예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그 뒷담화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으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걱정의 물동이, 체면의 물동이, 자존심의 물동이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예배 시간을 정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예배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지요. 예배를 한 번 드림보다 두 번 드림이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두 번 드림보다 세 번 드림이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지 그런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의 형식을 생각하면 귀찮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방향이 바뀌면서 옳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옳은 길을 걸으면 내 주변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아지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내가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배의 자리를 주었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는 자리임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 용서없이 이제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소중히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